네, 오늘의 주시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22절 23절 두 절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네, 22절 23절의 말씀을 같이 교독했습니다. 네, 주신 말씀을 같이 토대로 근거로 해서 감사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흔히 원칙하면 육하 원칙이라고 말하죠. 6가지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쭉 육하 원칙이 있지 않겠어요? 그 원리를 따라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다시 열일을 제쳐놓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물론 당연한 일이지만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와 복이 또다시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경하고 존중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 인사, 옆에 분, 좌우, 전후 우리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러한 인사는 가족도 좋고 가까운 부도 좋은 겁니다. 가까울수록 예의를 갖춰서 인사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 지난 한 주간도 잘 보내셨나요? 네, 당연히 그랬으리라 믿으면서 지난주일에 말씀하신 것을 너무나도 잘 기억하시며 한 주간도 잘 보내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다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한번 시험 보면 몇 점이나 맞으실는지 모르겠어요. 자, 지난 시간의 말씀은 이울이 거울만 있는 건 아닙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내 자신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잘 못 보잖아요. 그래서 수시로 거울을 들여다보죠. 거울 앞에 서서 위에서 아래 내 모든 모습을 거울에 비추면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거죠. 우리 여인들 필수적으로 가방이나 백 속에 작은 손거울을 가지고 다니는 줄로 압니다. 그냥 귀찮아하고 거추장스럽게 왜 가지고 다니겠어요? 수시로 보려고 그러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신앙의 거울이다. 또 신앙의 가르침, 교훈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있는 그대로 팩트, 있는 사실 그대로를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좋은 모습을 기록한 말씀도 있고 이런 말씀을 기록했을까 할 정도로 부정적이고 또한 세상적으로 볼 때에도 이런 것은 좀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니까 기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들도 기록이 되어 있죠. 이를테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말씀을 쑥 빼면 참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있는 그대로를 기록하는 것이 좋은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침과 교훈이 되거든요.
가룟 유다 같은 사건을 보면서 나도 가룟 유다 같이 될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도 그럴 수도 있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깨달음을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그대로 기록한 것도 거울이 되는 거죠. 신앙의 가르침과 도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셨구나. 그런 가르침과 교훈이 된단 말이죠. 따라서 나도 그런 사람들과 같이 그런 삶을 살면 되겠구나라고 마치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자신을 비춰보듯이 말씀의 거울, 신앙의 거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감사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자, 한국을 일컬어 동방의 밝은 별이라고 했던 인도의 시성 타고로가 이렇게 말씀했죠. 즉 인생은 감사의 분량으로 행복한 분량을 누릴 수 있다. 즉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즉 감사한 만큼 행복해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반대로 뒤집으면 불평한 만큼 불행해진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지요. 따라서 인생은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감사함이 필수라는 이야기가 또 가르침과 교훈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의 사람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감사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믿음의 응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불평은 누구의 자녀가 됐다는 뜻이죠? 자, 감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라면 거꾸로 불평은 누구의 자녀라는 거죠? 마귀의 자녀라는 얘기예요. 즉 감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고 또 불평은 마귀 자녀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자신은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는 사람보다는 감사함을 가지고 사는 것이 훨씬 더 귀하고 또 행복의 길로 나가는 첩경, 지름길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돈키호테의 작가인 스페인의 작가 세르반테스는 이렇게 말하죠. 인간이 범하는 큰 죄는, 인간이 범할 수 있는 큰 죄는 감사할 줄 모르고 사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었어요. 자, 따라서 지옥은 어떤 사람이냐? 배은망덕한 무리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지옥이다라고 말하죠. 자, 농부의 일손이 바쁜 추수의 계절이죠. 집사람과 잠시 경동시장을 갔다 오는데 풍성하더라고요. 또 김장철이 되는지 주차장이 차를 댈 수 없을 만큼 상당히 상인들과 또 소비자들이 분주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역시 풍성한 계절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다음 주일이 우리 교회 절기로 추수감사주일이죠. 잘 알고 계시잖아요. 또 한 달 전부터 순서지 한 달 후에는 우리의 큰 축제인 추수감사절입니다라는 광고를 이미 실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절기에 추수가 흐뭇함으로 추수하듯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절기를 지키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얼마나 좋겠는가를 생각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 혹자는 이렇게 말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뭐 감사거리가 있어야 감사하지.
더 힘들어지고 어려운데, 아니 농사하시는 분이야 추수할 것이 있어야 또 추수할 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시면 우리야 뭐 추수할 것도 없고 더 힘들어지고 어려운데 뭐 감사할 게 있어? 무슨 감사절기를 지킬 필요가 있었어? 뭐 잃었던 걸 다시 자꾸 없어진 것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또한 안 되는 것이 잘 되어야 뭐 감사하지, 뭐 된 것이 별로 없는데 무슨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는 거냐. 그런데 말이죠, 지금까지 삶을 뒤돌아보면서 감사거리가 없다라면 더더욱더 감사를 지키면 앞으로 더 좋아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관계도 그렇죠. 손해주면서 정말 그 사람들의 고마움을 표하고 표현할 때 그 관계가 끈끈한 관계를 더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정나미가 떨어지는 건 뭐예요? 나름대로 조금 도와줬는데도 입 딱 씻고 지나가면 서운함이 오고, 저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죠. 그러나 생각해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거리가 없을까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때 감사거리가 없다고 생각하지, 긍정의 눈, 감사의 눈, 사랑의 눈으로 볼 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자체가 한없이 한없이 감사거리가 수두룩하게 많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로 언제 감사합니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성경은 언제 감사라고 했죠? 추수감사 때만 감사하면 되겠지요? 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무슨 얘기겠어요?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시도 때도 없이 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밤중에도 감사, 무시로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잠을 자고 나면 감사하고, 왜? 잠자다가도 뭐예요? 그냥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깨어날 때 새로운 한낮을 맞이했구나. 아침에도 일어나서 감사. 동의하시면 아멘.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잠자다가 잠깐 이제 깼는데 한쪽 팔이 완전히 무다리 같이 감각이 없어요. 이 팔을 했더니 팔이 막 제대로 막 흔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모로 잤더니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런 건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것은 그냥 계속 잤더라면 피가 안 통해서 아마 한쪽 발이 마비 증세가 왔을 거예요. 그 한동안 깨어났더니 한쪽 발이 먹먹하니 막 제대로 막 이게 신경이 전달되지 않으면서 절제가 안 되게 막 떨리는 거예요. 한참 있더니 혈액순환이 통하면서 정상으로 싹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이 잠에 잠깐이라도 잠을 깨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냥 잤다라면 한쪽 밥이 완전히 마비 증세로 어쩌면 장애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일들이 저만 있겠어요? 잠자다가 가신 분들 많잖아요. 그래 아침에 깨어나서 상쾌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게 감사. 또 길을 가다가도 감사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도 감사하고 사고 나지 않은 게 감사하잖아요. 밥을 먹기 전에도 감사하고 먹고 난 뒤에도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우리나라는 밥 먹는 것이 그다지 감사하지 않지만은요,
북한 사람들은요, 하루 세 끼를 해결하는 것이 그날의 가장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하는 겁니다. 못 먹고 그냥 그 흔해 빠진 강냉이 죽도 못 먹고 그냥 먹거리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냥 지내는 사람이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화장실에도 배출하는 것도 그게 복이에요. 어떤 사람은 배에 가득 찼는데 나오지 않아서 그게 힘든 사람이 있어요. 생각해보면 감사할 게 많아요.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모레도 감사하고 할 말이 없으면 감사하고 감사하는 입술을 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기분이 안 좋을 때도 감사하면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고난이 다가올 때,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버지심이 믿어지시나요? 하나님이 그대로 놔둘 턱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아빠 그런 분이신데 여러분들을 그냥 놔두시겠어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항상 너와 동행하리라. 성경을 펼쳐본 수두룩하게 약속을 많이 해놓으셨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그 어려움이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하고 나를 성숙해 가고 나로 하여금 합력하여 유익한 쪽으로 계속 인도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걸음마 배울 때 넘어지지 않고 거들 수도 있겠지만 수없이 넘어지면서 도전하면서 걸음마를 배우듯이 말이죠. 삶 속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네, 뭔가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하지요? 이때에는 어떻게 하지요? 그때에도 당연히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자, 그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모든 삶 속에 전혀 부족함이 없어야 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어려움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 무화과나무 성치 못하며, 우리 찬송가도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냥 하나에서 열까지 있어야 할 게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이를테면 무화과나무에 뭐가 있어야 돼요? 무화과가 있어야 돼요. 없대요. 또 포도나무에 뭐가 있어야 돼요? 포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복 받아가지고 사시사철 포도가 넘치잖아요. 요즘은 샤인이라고 하나요? 우리나라에서도 재배가 잘 된다고 그래요. 그게 참 감사한 게요. 그 샤인이라는 포도가 일본에서 개발한 건데 이 사람들이 그걸 개발하고 특허를 안 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재빨리 특허를 했다니 그게 우리나라 그 농산물이 됐어요. 맛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수입했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재배돼요. 포도나무에 당연히 열매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시절에 하박국에 활동한 때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또 뭐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뭐가 없어요? 주렁주렁 맺어야 할 소출이 없어요. 소출. 그 감람이란 나무에 주렁주렁 그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소출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밭에 식물이 없어요. 가물어 가지고.
또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음매하는 뭐가 있어야 돼? 소가 있어야 되니 송아지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뭐하리라? 기뻐하리라. 저는 처음에 교회 다닐 때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할 때 이건 뭔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어떻게 하나도 없고 다 망해가는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겠느냐. 은혜 받고 나니까 깨달아졌어요.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이 존귀하고 귀하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은혜 받고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환경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항상 배부른 것 같고 항상 여유 있어 보이고 항상 삶에 느긋함이 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것이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예를 들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일을 하다가 전도하다가 낯선 지방에 가서 타지에 가서 타양에 타고 다른 지역 다른 마을에 가서 전도하다가 뒤지게 두드려 맞고 어디에 갇혀요? 감옥에 갇혀. 정말 그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항의하듯 따질 겁니다. 우리가 뭐 다른 일 하다가 뭐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일 하다가 하나님의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에 순종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능히 도와줄 수 있다면서 우리를 왜 억울하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예수 믿으라고 하는 이 한마디밖에 한 게 없는데 뭘 잘못했길래 우리가 감옥에 들어갑니까? 밤새도록 원망하고 씩씩거리면서 열불을 내면서 그랬을 수도 있을 터인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미하면서 기도하고 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밤을 지냈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 옥토가 움직입니다. 옥문이 그 자물쇠로 쇠사슬을 묶은 그 옥문이 탁 열려져. 이들에게 매였던 죄수라고 해서 꽁꽁 붙잡아 쇠사슬로 묶었던 그 쇠사슬이 다 엉성하게 되면서 풀어집니다. 한밤중에 이놈들이 절대로 도망 못 가겠지. 왜? 2중 3중으로 열쇠를 채웠고 또 죄수들을 쇠사슬로 묶어놨기 때문에 절대로 못 도망갈 거야 하고 이 간수가 태연스럽게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뭐 영한한 소리가 나서 눈을 딱 뜨면 영 문이 확 열려지고 쇠사슬이 풀려지고 야 큰일 났다. 나는 간수로서 죄인들을 졸지 않고 눈 뜨면서 지켜야 되는데 죄수들이 다 도망쳤다. 그래서 저 상관들에게 끌려가서 내가 문초를 가고 죽임을 당하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스스로 자살하는 게 낫겠다고 칼을 빼서 죽으려고 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잠깐! 우리 다 여기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되기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스스로 죽지 마십시오. 아니 어찌 이런 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시오.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당신을 역사한다면 나도 당신의 그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하리라? 그러니까 그 밤중에 불과 6시간 많아야 8시간쯤 되는 그 밤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그를 끌어다가 아픈 매맞은 자리를 씻기고 마사지 해주고 또 음식을 차려주고 하나님의 역사가 뒤집어집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함께 1절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멘.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죠. 제가 왜 그 찬송 부르라고 하는지 아시죠? 마이크가 이게 뚝 떨어져가지고 이게 녹음이 안 들어가면 이제 말소리가 잘 안 들리잖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뻐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밤중에 간수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전도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대접받습니다. 어떻게 죄수가 한밤중에 그런 역사가 세상 말로 말하면 확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180도 상황이 확 바뀌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고린도 후서 4장의 이하에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게 하시고 거꾸로뜸을 당해도 결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망하지 않게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따라서 사도 바울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감사를 고백할 때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짜잔!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러면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죠. 두 번째, 어디서 감사해야 합니까? 신앙의 사람 어디서 감사해야 돼요? 장소를 불문하고 어디서든지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집에서도 감사하고 일터에서도 감사하고 학교에서도 감사하고 식당에서도 감사하고 어디서든 여러분이 있는 위치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 절기가 왔는데 불평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불평해도 나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가지고 살면 반드시 다윗과 또 앞서 말하는 바울과 실라와 같이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또 하나의 사례를 든다면 다니엘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니엘은요 꼼짝없이 사자의 밥이 되는 환경에 코너로 몰렸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워낙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으니까 반대측 사람들이 모함꾼들이 저 다니엘을 끌어내자. 그런데 다니엘이 너무나도 확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흠 잡힐 게 없어. 그런데 딱 하나 그를 흠 잡을 방법이 하나 있는데 다른 종교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예배하는 자를 잡아 죽이는 법을 한번 만들자. 왜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상, 왕을 위해서 북한에는 우상이 거리마다 있다고 그래요. 뭐가 있어요? 김일성 주석 동상이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거기만 가면 그냥 지나면 큰일 나. 뭐 해야 돼? 우리를 잘 살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신으로 받드는 거예요.
그런데 잘 살게 했어요? 못 살게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치 봐야 되니까, 윗사람들이 눈치 봐야 되니까 할 수 없이 그러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자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니엘만큼 그거 아니야. 우상이 복 주는 거 아니야. 우상이 신이 아니야. 하나님께 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모함꾼들이 저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끌어내리지 않으면 우리가 설 자리가 없어. 다니엘이 다 복받고 다니엘이 모든 일을 다 처리하니까 저 끌어내려야 돼. 그래서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서 죽게 만드는 법을 교묘하게 만들어가지고 누구 죽이려는 법이요? 다니엘 죽이려는 법이요. 그런데 그가 죽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죽으면 성경은 성립이 안 돼요. 하나님의 살아겠다는 말이 확실하게 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는요, 이 법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들의 계략대로, 그들의 목적대로 다니엘이 꼼짝없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되는 상황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똑같이, 아니 문을 확 열어놓고 보란듯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더라. 믿으시면 아멘. 뭐 이런 상황이라면 보통 사람들은 숨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곤란에 처했습니다. 꼼짝없이 사자의 밥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숨어서 기도하니까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도와주십시오 하는데 문을 확 열어놓고,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자신감이 있습니다. 자신만만합니다. 하나님의 확신을 믿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아니나 다르니까 사자가 그를 잡아먹여야 되는데 잡아먹혔어요? 안 먹혔어요? 안 먹혔습니다. 누가 지켜주시오?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켜요. 거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에서, 기도의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 말이에요. 응?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황량합니다. 모래바람이 날립니다. 그늘이 없습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낮에는 뭐 해야 돼요? 낮에는 뭘로 지켜줬어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줬어요. 밤에는 뭘로 지켜줬어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보살펴 주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황량한 들판 같은 사막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먹고 싶은 것을 먹도록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수많은 새떼인 메추라기 떼를 몰아다가 고기를 실컷 먹이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까요?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감사해야 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 베푸는 자에게 감사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부모님이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는 부모한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자녀들은 감사하기보다는 왜 나를 이렇게 낳으셔서 고생시킵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가 들어가야 부모님 앞에 고맙고 감사함이 깨달아질까요? 뭐가 들어가야? 철이 들어가야 돼. 철이. 쇠가 들어가야가 아니라 깨달음이 와야 돼요. 깨달음이 오면 부모가 나를 이렇게 돌봐주셨구나. 나를 뒷바라지면서 여기까지 오도록 여러 모양으로 보살펴 주셨구나. 이걸 감사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밝은 가정, 화목한 가정을 이루려면
아내가 남편에게 감사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감사하고. 제가 충청도라서 그 말을 잘 못해요. 가끔 집사람이 그럽니다. 반찬을 맛있어 맛없어. 무슨 소리를 듣고 싶을까요? 당연한 대답입니다. 근데 자꾸 물어봐요. 꼭 말해야 돼? 그러면 당신은 그게 병이야. 그게 병이야. 아니 야 음식이 짜네 좀 다네 뭐 하네 하면 다음에 또 해주나 봐라. 그럽니다. 딱 한마디. 오늘 음식 참 맛있대. 이 맛있는 것을 나에게 이렇게 해줘서 고맙다. 그러면은 입이 항마만큼 벗어. 근데 그걸 제가 잘 못해요. 여러분, 베품을 받은 자는 베푸는 자에게 감사해야 돼요. 그렇다면 세상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때 밝은 세상, 화목한 세상, 또 명랑한 세상이 되어짐과 같이 하나님에게도 특별히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에서 열까지 다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대상은 세상이 그 누군가에게도 감사했지만은 특별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요. 네 번째,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이 기분 나쁠 때는 외식으로 하는 척하는 겁니다. 자, 이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을 줬는데도 100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100을 줬는데 10밖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10을 줬는데 100을 감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자,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했어요. 어렵겠지요. 개척을 하다 보니 노예 목사님들이 다수의 목사님들이 가서 예배를 드려주고 용기와 희망을 줬습니다. 개척 예배를 드려준 거죠. 또 가신 목사님들이 노예 임원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갔겠어요. 헌금도 해주고 또 나름대로 교회에 온갖 축복을 해줬습니다. 그렇다면 대가를 바라고 간 건 아니지만은 끝나고 나면 그 찾아온 목사님에게 다만 소정의 교통비를 챙겨주는 것이 도리고 또 노예 어르신들이고 또 장례에도 계속 그 교회에 신경을 써주면서 돌봐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끝났는데도 전혀 그런 기색이 없습니다. 이 일을 맡은 서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에게 확인했습니다. 혹시 목사님들에게 교통비를 준비하지 않았나요? 네, 했는데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그게 잊어버릴 일인가요? 행사인데. 그러세요? 잊어버릴 수 있죠. 그러면 통장으로 목사님들에게 그걸 받으러 온 건 아니지만은 예의상 목사님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러면 통장으로 입금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딱 3만 원을 입금을 했어요. 자,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확인을 했어요. 혹시 뭐가 하나 빠졌을까? 네? 자, 통장에 3만 원이 입금이 됐어요. 가신 목사님들이 6, 7분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5만 원씩을 교통비를 준다 해도 그게 5만 원이 요즘 뭐 그렇게 글쎄 많다면 많을 수 있고 적을 수 있지만 그분들은 가서 적어도 한 분이 10만 원씩은 헌금하고 또 나름대로 노예에서도 이렇게 지원도 하고 했을 건데 자, 5만 원씩 계산해도 6분이면 얼마예요? 계산 이 초등학교를 잘 어떻게 산수 실력이 좀 어떤지 30만 원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서기 목사님이 분명히 입금할 때 뭘 하나 빠뜨렸다. 그 얘기 좀 듣고 싶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목사님, 혹시 공 하나 빠뜨린 거 아닙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목사님이 아니요, 3만 원 보냈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 목사님이 그 전화를 받고 너무 황당한 거예요. 왜냐? 그 돈을 받고 싶어서 간 건 아니지만 상대방에 대한 격의에 맞는 예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만약에 그 목사님 5만 원을 앞으로 관계가 끈끈해지고 앞으로도 그 기회를 많이 챙겨줬을 거예요. 그런데 무성의하게 성의 없이 그랬다? 그러면 이 사람은 기분이 조금, 목사님으로서 기분이 조금 덜 됐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상당히 도태하고 안 좋은 겁니다. 하지만은 사람이 마음과 성의가 필요함이 때로는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때 성의껏 해야 하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 하나님이 격의에 맞게끔 해야 되는 건데, 적어도 30만 원이라 했으면 그런 소리는 듣지 않을 거예요. 6명이 갔는데 얼마씩 하라고 3만 원을 입금시킨다는 게 과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아니 3만 원이면 가면서 기름값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면서 기름 까는데 3만 원이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목사님 개개인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뭔가 교통비를 챙겨주기보다도 전체에게 기름값 정도 주면 충분히 보답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한 번쯤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이 하라는 목적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어차피 모든 것이 누구에게서 왔죠?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 앞에 필요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진심과 성의를 다해 보여주신다라면 하나님이 분명히 받으시고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리라 확신합니다. 따라서 다섯 번째,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생각나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생각해보면 감사할 게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사람이 생각 없이 지내니까 그렇죠. 살아보면 눈에 보이는 것에 감사, 가까이 있는 것에 감사, 큰 일에도 감사, 작은 일에도 감사, 우리가 나름 이렇게 살아온 것에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왜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모든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한번 말씀을 뒤돌아 보십시다. 22절 시작.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생각에 안중에 없는 자 생각해봐라. 그렇게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잊어서 되겠는가라는 겁니다. 반대로 잊는 것이 아니라 23절 감사로 뭐하는 자? 제사로 드리는 자가 나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동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나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앞으로 더 잘되고 더 인도하고 더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농촌진흥청에 가면은 농사를 짓는 분들을 모아다가 가리킵니다.
씨는 어떻게 뿌리고 어느 철에 뿌리고 어느 양만큼 뿌리고 비료는 얼마만큼 주고 또 어느 때 물은 얼마만큼 주고 지능청에서 농사 짓는 농부들에게 잘 가리킵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 농부들을 부담스럽게 하고 또 괴롭히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농사 잘 짓고 풍성하고 또 그 농사로 인해서 부자 되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감사의 절기를 또다시 언급하는 것은 감사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더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더 많은 역사가 마치 씨앗을 뿌리면 그 뿌린 씨앗이 더 많은 결실로 수확으로 돌아오듯이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냥 입 딱 씻고 계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다양하게 더 많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서 반드시 부족함이 없도록 남은 삶도 내년에도 변함없이 그렇게 해 주실 것이므로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감사의 절기를 다음 주일에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